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보았다라는 사실을 많이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구절들을 잠시 살펴보죠.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는 것이죠. 열린 무덤을 봤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겠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마포를 보았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8절에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보니 라고 했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주를 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여기서는 그는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무려 11절에서 14번을 본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넣어본다라는 말까지를 합치면 무려 1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통하여 부활의 사실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철저하게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이 가져온 축복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본 주인공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빈 무덤은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보았지만 정작 그것들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만 막달라 마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운명과 무덤에 갔던 그런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울고 있는 모습,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울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주님의 몸이 시신이 사라진 그 현장, 사실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죄와 영적 억눌림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몸이 무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향 막달라 지방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유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치유받은 후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심으로 그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장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은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보니라는 것은 가장 존경하고 높은 분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한 여인에게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고 주님의 운명하심과 빈 무덤의 현장을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첫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를 향해 부르시던 그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억양 그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삶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이야, 인수야, 미연아, 스테파니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바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란 그 사랑이 넘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의 고백을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7 귀신을 내게서 쫓아내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3일 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부활절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2000년 전 빈 무덤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아침에 주신 주님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평강의 복, 샬롬입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절 이른 새벽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스승을 잃고 길을 잃고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얼마 전까지도 길을 제시해 주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이 주는 바로 그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은 죄사함, 죄 용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빵빠레인 것입니다.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할 것입니다. 세계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을 가장 처음으로 맛본, 예수님을 처음 본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 조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장소를, 합당한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